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이 카탈루냐 출신의 건축의 거장인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분이 설계한 유명한 예배당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이 예배당이 1882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 140년이 흘렀는데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이 예배당의 미적 가치는 크게 인정을 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과 순례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여러분 보셨겠지만 기존의 예배당과는 달리 아주 독특하고 무척 아름답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가우디가 이 건물의 높이를 172.5m로 설계를 했고 그 높이를 절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72.5m.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마태복음 7장 그리고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예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가르치신 중요한 교훈들을 모아놓았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팔복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 내가 율법의 1.1획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6가지 관점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바로 이 산상수훈 안에 또 있어요. 금식을 할 때 티를 내지 말고 해라 하는 그 말씀도 여기 있고요.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그 말씀도 산상수훈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들꽃을 보아라.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산상수훈 안에 있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하는 그 말씀도 여기 있고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는 그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 산상수훈 안에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비유도 산상수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겠지만 산상수훈의 말씀 그 어느 것 하나 유명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산상수훈 안에 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모든 가르침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핵심을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짤막한 그 가르침과 짤막한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짧은 비유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최후의 심판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천국의 입장을 거절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 주님,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라고 지금 따집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감정이 이 말 안에 싹 녹아들어 있습니다. 감정이 섞인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결국 내려진 결론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억울해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난 너희들 몰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사람들이 주님께 항의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주님, 우리가 예언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어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요. 자, 자기들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됩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예언, 귀신 쫓기, 기적 행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했던 이런 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예언, 충마, 기적 이런 행위를 내세웠기 때문에 천국의 입장이 거절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니 사실 이들이 정작 내세워야 될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위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지금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교리,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뒤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가 나오면서 그 비유의 메시지는 아니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지 라고 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했던 예언, 충마, 기적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사역을 했어요. 말씀 전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했던 이런 사역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갔어, 방해가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내 이름으로 이걸 했어. 내가 내 이름으로 나 잘난 척 하려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찾은 것도 아니고 우상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이 사람들은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내세웠습니다. 자기 의로움, 자기 잘남,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언하고 귀신 쫓고 기적하는 것,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과 능력을 갖춘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행한 것이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뭔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잘난 척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고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난 너희를 알지 못해 라고 심판대 앞에서 외면을 했을까요? 우리 잠시 구약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예후의 이야기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원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합 왕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의 명령으로 그 선지자
훈련생에게서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어서 아합 왕과 이세벨 가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후는 반란을 일으키고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는 군인 집안의 출신이었고 자기 자신도 군인으로서 그 성격이 매우 급하고 과격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그의 행보가 사실 다소 충격적이에요. 먼저 예후는 자신의 세력들을 규합합니다. 예언을 받을 당시에 그 자리에 동료 장군들이 쫙 있었어요. 그런데 예언자가 수련생이 와서 뭐라고 싹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그 동료 장군들이 궁금했겠죠? 예후 장군, 도대체 저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궁금한데 얘기 좀 해주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후는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쓱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겠죠? 뭡니까? 물어보니까 예후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대, 그래서 넘어가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이런 예후의 모습이 전혀 당황하거나 긴장하지도 않은 이런 천연덕스러운 모습을 보고 장군들이 그 자리에서 겁을 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옷자락을 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왕으로 떠받듭니다. 이 이후에 벌어지는 예후의 행각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대담하면서도 아주 약삭빨라요. 당시에 강대국이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시리아 제국인데 이 시리아 제국이 워낙 강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연합을 해서 2대1로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요람왕,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연합군으로 싸우는데 워낙 시리아 제국이 강하기 때문에 힘들게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전투를 벌이다가 심한 부상을 입고 지금 쓰러져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후가 바로 그 두 왕을 찾아갑니다. 그 두 왕이 지금 너무나도 지쳐있고 부상을 당해서 쓰러져 있는데, 누워있는데 가서 뭘 하느냐, 죽여버려요. 약삭 빠르죠? 힘없이 누워있을 때 가서 급습을 해서 둘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후는 바로 마차를 돌려서 요람 왕의 어머니인 이세벨을 찾아가요. 자, 이미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벌써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성 높은 곳에서 아래를 쭉 내려다보면서 예후를 향해서 욕설을 막 퍼부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욕설을 들으면서 예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동요도 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사람 내 편이거든, 저 악한 여자를 떨어뜨려서 내던져서 죽여라.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세벨을 밑으로 내던져 죽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여인의 위에 말을 밟고 짓밟고 지나갑니다. 예후가 여기서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에게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 이 아들들이, 왕자들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 영주에게 보냈습니다. 70명을. 그래서 영주들에게 이 왕자들을 잘 보호하고 가르쳐서 왕이 될 훈련을 시키시오라고 보냈고, 그 영주들이 그 왕자들을 하나씩 맡아서 보호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이 되어서. 그런데 예후가 그 영주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 자, 여러분이 왕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누가 왕이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추천이나 해보시오. 자,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 말을 그대로 들을 수는 없어요. 그 편지를 받고 영주들이 벌벌벌 떱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예후가 다시 말합니다. 편지를 또 보내요. 내일 아침까지
너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 왕자들 70명 목을 베서 내 앞에다 갖다 놔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후의 협박에 견디지 못한 그 선생들이 자기 왕자들, 그 제자들의 목을 베서 70개를 갖다 놓았습니다. 예후가 여기서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이세벨 일가와 친분이 있는 유다 귀족 42명을 길에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42명을 구덩이를 파고 산채로 생매장해서 죽여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아합 왕의 추종자들을 죽인다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그 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에게 이 일을 나랑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나답과 함께 예후는 아합의 지지자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는 아합의 지지자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아합의 열렬한 숭배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자, 바알의 제사장들 다 모여라 하고 바알 신전에 모아놓은 다음에 못을 박아놓고 못 나가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 죽여서 내던지고 하나 죽여서 또 창밖으로 던지고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예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상당히 단호하고 속전속결입니다. 마치 토네이도가 확 쓸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거침없습니다. 그가 농담처럼 하나 툭 던지지만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그는 매우 잔인하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을 높은 곳에 던져 죽이고 수십 명을 산채로 생매장해서 죽이고 가둬 죽이고 죽여서 창밖으로 던지고 또 던지고 게임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예후는 자기의 편이 되어줄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다 하면서 이것은 나의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이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 중에는 이세벨이나 아합 선지자 같은, 예언자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 외에도 그저 아합 왕의 신하였다는 이유로 그가 어떻게 좀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서 조금 아는 사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을 하면서도 예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음속에 어떠한 갈등이나 주저함도 없습니다. 마치 사이코패스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과연 그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었을까요? 예후가 요람왕과 아하시아 왕을 죽이려고 막 달려올 때 멀리서 파수꾼이 그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요람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미친 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nim시의 아들 예후와 비슷합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예후가 평소에 어떤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불같고 진짜 과격한 성격으로 이미 사람들이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후 자신은 나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예후는 자기의 불같은 성격과 여호와를 향한 열심하고 지금 혼동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순수하게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었을까요? 혹시 자신의 괴팍하고 잔인하고 불같은 성격하고 여호와를 향한 열심하고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예후가 했던 소위 여호와를 향한 열심에 관한 이 모든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열왕기하를 기록했던 역사가는 마지막으로 예후에 대한 최종 평가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였다. 네,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이것이 이 역사가가 최종적으로 예후에게 내린 총평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실 그의 본색이었어요. 다시 마태복음 산상순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이 예언과 충마와 이적을 행했는데도,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도 왜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21절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마가복음 8장을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너는 나를 어떻게 말할래?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야,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바로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바로 뒷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거야, 그 고난의 길로 간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난리가 났어요. 방금 전까지 이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향해서 대들면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막 대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조금 전까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바로 뒤에서 사탄이라고 엄청난 야단을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꾸짖었다고 나오죠.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약간 잘못됐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간청한 게 아니라 간청했다는 그 단어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하고 막 욕을 하면서 꾸짖었다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바로 앞에, 바로 1, 2분 전까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넌 사탄이야,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뜻을 찾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사탄이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네 뜻을 찾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 봤어요. 자기 손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진짜로 이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다 보고 자기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멋지게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가 너는 사탄이야 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사역, 모든 고백,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고 기적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도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후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
라고 하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기적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만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냐 이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일이야. 이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야. 이건 주님을 향한 나 진실한 신앙 고백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던 것인지, 행여 그 안에 내 뜻이, 내 성격이, 내 욕망이 혹은 나의 계획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뜨겁게 찬양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의 사역, 봉사도 합니다. 말씀도 전하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행여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안에 내가 있어요. 참 쉽습니다. 그렇게 되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여기에 있는 가우디의 이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예배당의 높이가 172.5m라고 그랬어요. 자, 왜 가우디가 이 예배당의 높이를 172.5m로 설계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보다는 높을 수는 없다. 이 바르셀로나에는요, 몬주익이라고 하는 유명한 언덕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남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의 높이가요 173m입니다. 0.5cm 높아요. 가우디는 매우 깊은 신앙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예배당 짓고 갔어요. 자기 온 일생을 여기에 바쳤습니다. 그는 이 카탈루냐 지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은 범죄, 죄악을 주님 앞에 대속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이 예배당 하나에 매달려서 지으면서 공사를 했는데 그가 생각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비록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지어서 바친다고 해도 내 뜨거운 신앙과 진솔한 고백으로 이 천사도 감탄할 만한 멋진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작은 산 하나보다 훌륭할 수도 없고 훌륭해서도 안 되는 거다. 이게 가우디가 생각했던 이유예요. 그래서 50cm 낮아요.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만큼 열심을 다해 헌신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안에 주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코 주님보다 앞서 나갈 수는 없어요. 구약의 예후, 신약의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라고 쫓겨났던 그 이유, 다름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비전의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후는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베드로가 아닐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다고 했지만 정작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뜻을 드러내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중요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멋진 신앙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될지라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 그 안에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하면서 내 뜻, 내 의지, 내 성격 나타내고 내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도 이건 주님을 위한 거야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조용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여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는 않는지,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하면서 목자보다 앞서 나가는 어리석은 양은 아닌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의 자아를 쫓아내시고 내 안에 참 주인으로 자리 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연약한 마음 굳게 잡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훌륭히 잘 따르는 제자들 되게 없어서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